샬롬, 예수 더하기 원안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허봉기 목사님의 글입니다. 즐거이. 구약성경 에스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 온 백성이 그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한 예물을 드렸다. 아시는가? 드렸다는 말 앞에는 예외 없이 즐거이가 붙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전은 그 나라 백성들이 즐거이 낸 예물로 지어졌다.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즐거우셨을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김혜수 목사님의 글입니다. 한 변호사가 한참 동안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린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하며 그 거린에게 혹시 내 얼굴을 모르겠습니까?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거린은 알고 말고요. 학창시절 당신과 난 한반 친구였죠. 라고 대답했고 그 변호사도 그를 알아보았다. 변호사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100짜리 수표 한 장을 끊어주며 자, 이것으로 새 출발을 해보게. 과거 일에는 마음 쓰지 말고 중요한 것은 미래이니 라고 말했다. 거린은 거듭 감사했고 수표를 바꾸고자 은행으로 갔으나 은행 직원들은 이 수표를 받으려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수표를 도둑질했다고 고발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그냥 돌아왔다. 다음 날 변호사는 변한 게 없는 친구의 모습에 실망하며 내가 준 수표는 어쨌나? 도박했나? 술을 마셨나? 하고 물어보았다. 거린이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 보이며 왜 현금으로 바꾸지 못했는지 설명하자 변호사가 말했다. 들어보게 친구, 이 수표를 보증하는 것은 자네의 옷이나 외모가 아니라 나의 서명일세. 다시 가서 현금으로 바꾸게 해. 성경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대에 보여지는 외모, 곧 얼굴이 어떠한지, 어떤 장신구를 하였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스스로도 외모에 따라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을 한 사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존귀한 자로 눈여겨보고 높게 대접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찮은 사람으로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취하시며 보증하시니 우리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서로 존귀한 자로 보증해주고 대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나 너와 함께하리라. 나 너와 함께 하리라. 김선주 목사님의 글입니다. 접속에서 접촉으로. 나의 유년 시절은 냉전 시대였습니다. 70년대 길거리의 벽과 전봇대에는 간첩 신고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간첩 신고는 113이라는 문구가 아직도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라디오 방송에 방공 드라마가 많이 방송됐는데 접선과 접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간첩들이 주로 비밀리에 만나는 것을 접선이라 했습니다. 접촉은 일반인이 간첩을 만나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다는 암시와 추론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후로 두 단어는 원래의 사전적 의미에 더하여 이념과 정치적 뉘앙스를 갖게 됐습니다. 이 단어들은 이제 일상에서 함부로 쓰일 수 없는 불온성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접선이든 접촉이든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데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일상적이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관계라는 말은 사람의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가족은 생애 최초로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솥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들, 일터에서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 같은 운명의 굴레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가족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살을 부대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감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친밀한 타자를 말할 때 쓰는 관용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접촉하며 자기 존재를 확증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접촉이라는 말은 사람의 여러 가지 감각 중 촉각을 말합니다. 사람은
타자와 접촉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보다, 듣다, 맛보다, 맞다 등의 여러 감각 중에 촉각을 우선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따뜻한 체온에서 그의 인격과 따뜻한 품성을 느낄 수 있고 웅숭 깊은 인간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인류는 공동체를 이뤘고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며 회복시키는데 접촉이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예수님은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열병에 대해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고열을 발생시키는 것은 대부분 염증 반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열제와 항생제로 가볍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열병은 두려움과 공포의 질병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에 의하면 그 열병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표징으로까지 규정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열을 발생시키는 질병들은 장티푸스, 말라리아, 콜레라, 결핵, 탄저병, 디프테리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들이었고 전염성이 있어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해열제 및 알로 치료될 수 있는 간단한 열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규례에 의하면 질병에 걸린 자들은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에게 손을 대는 일은 규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규례와 전통을 뛰어넘어 대범하게 환자에게 다가가 손을 내밉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시몬의 장모에게 주저없이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함으로써 치유하는 방법과 환자나 그의 가족 등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치유받는 방법, 손으로 만져주거나 잡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장의 시몬의 장모는 직접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손을 잡는 즉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인해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정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모든 걸 품어안는 대범한 화해와 용서의 웅숭 깊은 인간의 체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여인의 생명을 치유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인간의 육체 밖에서 치유의 주파수를 보내서 초월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마술적 기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여 관계가 열릴 때 생명의 길 또한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타자의 따뜻한 체온을 공유함으로써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육신이 생기를 되찾는 건 이것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접촉의 방식입니다.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인격과 따스한 인간애가 있습니다. 지능은 근대적인 교육 방식에 길들여져서 교육기관이 제시하는 문제에 잘 적응하는 정도로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세계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감성과 사유체계의 건강성을 표징하는 게 지능입니다. 그래서 본헤퍼는 멍청한 사람에 대해 지능이 낮은 게 아니라 인격이 모자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서가 발달하고 인격과 품성이 잘 다듬어집니다. 접촉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세대보다 더 앞서간 세대의 세계와 문화까지 3대를 경험하며 할머니의 숙성된 인간미를 먹고 자란 아이는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지능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과 사람이 접촉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삽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피곤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게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말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계산된 논리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와 다른 견해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도 됩니다. 쓰다듬고 주무르다가 외면해도 상처 입거나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참 편리합니다. 작년도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1%를 상회한다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치유하며 또한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전통적인 존재 의미가 무너졌다는 걸 뜻합니다. 접촉이 사라진 자리에 접속이 자리 잡았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살을 부대끼는 접촉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접촉이 신체의 만남과 부딪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치유해 나가는 방식이라면 접속은 신체 없는 만남입니다. 접속을 통해 관계 맺는 사람은 인격적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실 때 그의 손을 직접 잡으셨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의학적 지식으로 사람을 기술적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 지능으로 서로의 삶에 접촉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은혜로 살아 혼자 여기 있으니 그 눈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주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 내
주님 나의 형편하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하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제작진행의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